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435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게 된 이유. 퇴사를 결심한 한 직원이 담당자를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은 사직서를 낸 뒤에 고위층 임원의 사무실로 불려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퇴직자에게 퇴사 이유를 묻는 것과는 달리 아웃도어 회사인 파타고니아는 입사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묻습니다. 첫째, 회사로부터 원했던 경험이 무엇이 있었나요? 둘째, 회사는 당신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했나요? 셋째, 회사에서 어떤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나요?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직원들의 피드백을 소중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기한 것은 퇴사를 결심했던 직원들이 이 인터뷰를 통해 다시 회사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 때로는 눈물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회사 분위기 때문인지 파타고니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중률이 낮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이 힘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삶에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의 순간을 떠올리며 첫 만남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주님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믿게 된 이유와 당시 품었던 열정을 다시 떠올립시다.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첫사랑이 참 중요하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열정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사실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심장은 다 깨끗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제가 처음에 아팠을 때 원래 통증의학과, 제가 다니던 통증의학과를 갈까 그러다가 그 의사가 좀 말을 좀 이렇게 막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불량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한테 이제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아이고 선천성 불량품이네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막 줄어들어서 많이 줄고, 처음에 거길 갔으면 제가 2주 동안 헛고생 안 해도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내과를 갔더니 이제 심장 협심증이 의심된다. 그래서 찍고 피 뽑고 했는데 그래도 통증 문제는 여전히 해결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정형외과를 갔더니 자기는 이 질병에 관해서 이렇게 볼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그리고 아산을 예약을 거기서 해줬어요. 아산병원에 가서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검사하고 나중에 봅시다. 그 2주에 가서 이야기 봤더니 다 깨끗하네요. 그럼 어떡하라고, 나보고 통증은 여전히 있는데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나요? 위 내시경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냥 아산에서 나오자마자 통증의학과를 갔습니다. 별로 안 가고 싶었는데 갔는데 그분 딱 듣더니 아이고 목 디스크네요. 간단하게 진단을 했어요.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아산에서 심장 질환이라고 의심이 돼서 아스피린을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아스피린은 피를 멈추지 않게 하죠. 그래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닷새 5일 동안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갔다 와서 치료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그걸 겪으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처음부터 선택을 잘했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막 통증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을 건데,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물론 그래서 심장은 깨끗하다는 이제 판단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힘든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의 다양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 신학적으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신학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만한 자유가 우리에게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신학적 견해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게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쪽에서도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있는데 예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또 그 결정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신다. 이게 이제 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예지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유의지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정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거는 이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너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정했고, 부제목으로서는 스스로 선택하라 이런 부제를 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말씀들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이 아니다. 지키기 어렵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대로 사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돼요. 이제 이런 마음은 사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 때 마귀가 우리 마음에 속삭여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주 어려운 거야. 그거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니?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속삭이죠. 마귀의 이런 전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우리 시대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 우리가 개역개정을 쓰기 전에 사용했던 개역성경은 1950년대에 번역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50년대 사람들, 1950년대에 살던 사람들은 개역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시대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쉽게 바꿉시다. 그래서 바꾼 게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으로 성경을 바꾸면서도 아주 쉽게 번역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엔 어떤 게 있냐면 성경은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쉬운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 개역개정 성경도 읽다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쉽게, 젊은이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해 놓은 것이 이제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또 개신교와 캐토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사용하려고 했는데 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 성경의 단어가 너무 쉬우면 안 돼. 그래서 반대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제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쉬운 성경을 보세요.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을 보면 지금 개역개정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주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단어를 써놔서 그런 것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또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키기도 어렵죠. 그럼 마귀가 자꾸 옆에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성경 읽어봐. 되게 어렵지? 그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켜?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은 지키기도 쉬운 거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멀리 있는 거야. 그 지키기 어려운 것일 뿐 아니라 너하고는 아주 먼 거야. 이렇게 속삭이죠. 종교개혁을,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개신교가 시작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자, 이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라틴어로 기록을 해서 사제들만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에게는 성경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성도들에게 멀리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없고 라틴어를 전공하고 라틴어를 아는 사람만 읽고,
그리고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가르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틴 루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도한 일이 뭐냐 하면 성경을 각자 언어로 번역을 하자. 누구든지 성경을 읽게 하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너에게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야.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날은 성경이 아주 가까이 있죠.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죠.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성경책 들고 다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성경은 너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언제나 너에게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14절을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입에 있다는 말은 언제든지 성경을 입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펼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힘이 돼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 마음에 그 성경이 남겨진 것, 새겨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또한 성령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14절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혀 지킬 수 없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감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선포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야고보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종교인 가운데 1위라고 하는 통계조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 더 좋아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아름다워야 돼요.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교단장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향한 여론은 늘 비판적이었다. 우리가 봐도 비판적이죠.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여론은 늘 좋지 않았다. 그런데 강원도 산불 피해가 있고 나서 한국 교회가 그 피해를 당한 분들의 집을 지어주는 사업을 했어요. 많은 이제 헌금을 하고 모금을 해서 이재민들을 위한 집을 건축하는 사업을 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처음으로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면 비판적인 기사나 평가가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죠.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냥 내가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입과 마음에 있고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그리고 생명과 사망을 놓았는데 너희는 너희 자신과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없죠. 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과 복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6절을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없어야 되죠.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한다든지 자녀를 더 사랑한다든지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생명과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은 또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성경을 신약과 구약이라고 할 때 그 신약 구약은 새로운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오래된 약속. 이제 이런 의미로 신약과 구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약속의 책이다. 계약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관련되어진 하나님과의 계약서를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계약서를 잘 읽고 계약서의 내용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시나요? 안 읽죠. 저는 거의 안 읽어요. 그냥 계약서, 전자제품 사면 그 안에 계약서가 들어있죠. 뭐 사용 설명서도 들어있고, 근데 그냥 무시해요. 일단 사가지고 꽂아요. 그리고 해봐요. 뭐든지 그렇게 하죠. 뭐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막 계약서가 막 이렇게 막 오죠. 그거 다 읽어보셨어요? 전 제 이름 있는 것만 봤어요. 다른 건 다 안 읽어보고. 계약서를 잘 읽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뭐 매매하거나 임차하거나 할 때도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계약 당사자 간의 갑과 을이 이거 지키면 이러이러하게 한다, 또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 생명과 복을 얻는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계약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 계약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과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를 읽어봐야 돼요. 계약서를 저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나중에 이제 계약제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나 그런 일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손해가 되는 거죠. 늘 읽어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늘 읽으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366가지의 축복의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을 발견하고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생명과 복을 선택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2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의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굳게 연합하다, 착 달라붙다, 밀접히 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지, 껌딱지다 이런 표현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엄격한 규정에 따라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친밀한 연인과 같이 또 친밀한 부모와 자녀 같이 쫙 달라붙어서, 아주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달라붙듯이 그렇게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지하다 이 말은 결과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치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치마 이렇게 붙잡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다니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과 복을 선택한 성도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오늘 신명기 30장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약속되어진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생존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16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제 왜 하나님께서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신명기가 기록되어진 시기는 출애굽한 후 약 38년 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2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난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되돌아보면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출애굽 2세대들이죠. 우리가 요새 새벽기도 시간에 민수기를 민수기 보는데 이제 그 열두 정탐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38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만 남아있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생존의 문제예요.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지진에 요번에 이제 일어난 지진 이야기 듣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생존에 대한 걱정을 하게 돼요. 우린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존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죽지 않을 거야. 살아있을 거야.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은 죽지 않고 생존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도 역시 이제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광야에서 38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러다 우리 멸망하는 거 아니야?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의 마음에도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 민족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너희가 생존할 것이고 번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복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손들을 대대손손 생존하고 번영하고 번성한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생존과 번영의 문제, 번성의 문제가 첫 번째로 그 출애굽 2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였다면 두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가나안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분명히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한 2년 전 정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곧 머지않아 지난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으니 이제는 곧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흑암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죠.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가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깊은 흑암의 밤 같은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주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쩌면 지난 긴 세월 동안 38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 삶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가 그럴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여전히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서 차지한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한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차지할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또한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 끝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근데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이 거주하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야훼께서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리 잡고 오래 잘 사는 길이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 내가 그 땅에 거주하리라 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땅에 자리 잡고 어떻게 해요? 오래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찬빛교회 성도들이 약속하신 땅에 자리를 잡고 오래 잘 사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광야 40년 천막을 치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사 다니는 게 싫었겠어요. 우리 이사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얼마나 이사가 힘든 거 아시죠? 아이고 제발 좀 한 자리 잡고 그냥 이사 좀 안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세월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제 거주할 장소를 주고 거기에 오래 잘 사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생존하고 번성하고 차지할 기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자리 잡고 오래 잘 사는 복을 받는 찬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찬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한 죽음과 저주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정착해서 오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집과 또 오래 정착해서 잘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누리는 복된 찬빛교회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복음교회 교리가 2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성령의 세례 주시니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 할렐루야 오시는 주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성령의 세례 주시니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 할렐루야 오시는 주. 이석연 안수 집사님 표제장 해주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예, 우리 예림이가 없어가지고 PPT가 막 이상하게 제가 잘 안 만든 것 같아요. 우리 파송에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생명과 복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